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동일한 본문으로 지난주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내에 있는 한 관리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에 관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다고요. 그러니 피리 부는 자들이 모여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풍속에 특히 이스라엘 삶의 전반적인 풍속의 규범서라 불리는 미시나에 보면은 아무리 가난하고 미천한 자라도 사람이 죽으면 2명 이상의 피리 부는 자와 1명 이상의 애곡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슬픈 일, 사람이 죽었을 때는 피리 부는 자들을 불러서 그 슬픔의 그 분위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이 곡하는 사람을 놉을 주고 사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게 원래 상주가 울어야 되는데 상주가 울 수가 없으니까 곡하는 사람을 사다 놓고 계속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곡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한다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속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과 지금도 고대 근동에는 지금도 근동 지방에는 이 풍속이 있답니다. 피리를 불고 슬픈 일이 다가오면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자 해서 가시는 길에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길에 도착하셨어요. 헌화하는 무리들, 막 울고 있는 그 무리들. 헌화한다는 말이 아주 소동을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무리들, 애곡하는 무리 뒤섞여가지고 그 상갓집에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 뭐 이것저것 얻으러 온 사람부터 애곡하는 사람께 뭐 굉장히 상가가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상가에 향해서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 소리 지르시되 물러가라. 이 말은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애곡하는 자들을 물러가라 하시고 이 아이는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이나 살리는 기적에서 그 사람 죽었다라고 말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본문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갔을 때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는 얘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누구요? 크게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예수께서 나사로가 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뒤에서 예수님이 깨우러 갑니다.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에 넣은 지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그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압니다. 알고 이틀 뒤에 떠나시는데요. 그 말씀하시길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자면은 잘 됐습니다. 우리가 가면 깨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요. 가슴을 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지금 잠들었다고 하면 니네들이 알아들어야지. 내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잠들었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가 보여줄 게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그 잘 아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고 따라 나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앞에 10장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거든요. 그 지방에서. 거기서 나온 지 얼마나 또 글로 가자고 그러니까 돌 맞으러 가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도마가 나서서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걸 설교하는데요. 그 도마의 신앙이고 도마의 결단이고 그게 바로 돌 맞을 뻔했던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것에 대해서 순교의 각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본문을 오해하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도마의 불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거기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11장 7절에 11장 7 요한복음 11장 7절에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7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돌 맞을 일이 없어. 그런데 10절에 밤에 다니면 돌에 맞는 거야. 지금 당신이 낮에 있으니까 돌 맞을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즉 예수께서 아직은 가히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질 만한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도마가 용감하게 말하기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낮에 다니면 괜찮아. 지금 나와 함께 유대 들어가면 괜찮다고 앞에 8절 9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붕 떠서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용기 있는 자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죠. 지금 이런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이 그런 신앙의 양태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뭘 하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방금 앞에 한 얘기를 도마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가 가자 하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도마는 불신앙의 의심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도마는 나중에 예수 성령 임재 이후에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껍질을 벗겨 죽였다고 그래요. 마지막 철저하게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사는데요. 우리가 이 도마의 실수 속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또 딴 거 생각하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이 딱 다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처럼 들리나 그게 맥락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 젊은 애 잘 쓰는 게 맥락 없이 터뜨린다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지이다. 말씀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말씀을 사용하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 붙잡힌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전적으로 신앙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만을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이 소녀가 죽은 현장에 누가 위로가 됩니까? 헌화하는 사람들이요, 피리 부는 사람들이요, 곡하는 사람들이요, 그의 엄마 아버지요, 누구도 그 문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를 앞에 놓고 잔다라고 말하는 분, 결코 내가 있는 한 그 아이는 죽은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내가 있는 한 너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 그분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예수가 도착했을 때 죽은 지 사흘 된 그가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이 소녀도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도착하셔서 달리다 꿈 하시는 순간에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현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로 우리의 사활이 결정납니다. 그러면 육체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 어떻게?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 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늘 그와 함께 하는 사람, 그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실패합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말씀의 임마누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예수와 동행하는, 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삶의 모양,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기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느냐,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의 거룩한 명령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말씀 디바르는 사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디바르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는요, 사건이라는 히브리어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사건은 살리는 사건이에요. 회복시키는 사건이에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축복하는 사건이라고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말씀의 검이 내 손에서 사라지는 거죠. 바빠서 잊어버립니다.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행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지 않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배하지 않는 걸로 나타납니다. 봉사하지 않는 걸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메시지예요. 어떤 것도 그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검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히 그것을 이겨먹으려고 한다고요. 예수께서는 잔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알아들어야죠. 오늘 그 소녀가 잔다라고 했을 때 이 장례식장의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는다는 시제를 보면요, 한번 픽 하고 비웃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에 빈정거리면서, 아유, 또 예수 죽었는데 살았대. 아니, 죽었는데 왜 그러냐. 뒤에서 계속 꽁지랑 그러면서 예수의 말을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주 얄밉게. 당시 예수의 권위가 있고 예수의 명성이 있으니까 대놓고 그 앞에는 말을 못해도, 비웃더란 말이냐, 계속 뒤에서
꼬리 달아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안 믿는 거죠. 예수의 기적의 현장에는 그런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를 일으키는데 데리고 가는 사람이 5명입니다. 누굽니까? 예수의 절대적인 모든 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과 부모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부모가 예수를 청하였을 때 당신이 오셔서 내 아이에게 안수하시면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죽었는데도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5명이 들어가서 기적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로 죽었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죽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고 결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은 궁극적인 말이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을 울겨쌈을 당해 쌓이지 아니하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를 지키심에 대한 분명한, 내가 예수 죽인 분명한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현장에 있는 유일한 그런 사람들의 유일한 길은요, 그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고 그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 것에 대한 지극한 기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간곡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관람자가 되면 안 되고 신앙은 관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잘하나 못하나 보자.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되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관리자가 되는 순간에 목양의 강단은 죽습니다. 교사들이요, 우리 교회 교사들이 잘하고 있네, 우리 학생들 잘하고 있네, 이렇게 관리자가 되면 그 교회 학교는 죽습니다. 관리자가 아니고 바라보고 있는 관람자가 아니고요, 그 사건의 주체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전하고 가르치고 치리할 때는요, 감독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감독자로 세우셨지요. 그러나 감독자 입장으로 섰지만 실제로 그 일을 들어갈 때는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체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가 돼서 그 현상에 대해서 모든 증인의 1번 증인이 돼야 되고요, 성취의 응답의 1번의 증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의 직분에 걸맞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뒤따른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진 자들의 매력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교회 직급이 있다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모든 성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나는 아웃사이더에서 그들의 관리자가 되는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 밖에서 아웃된 사람들, 그는 나를 기적의 현장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급이 높아지고 교회의 연조가 높아지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낮아져서 울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혹시 내가 스스로 자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할까와 두려워서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무릎을 꿇어야 하는.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에 성도님들하고 제 방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한 나는 죽겠습니다. 25분, 길으면 30분. 그거 무슨 소리 하더라도 시간을 못 때우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에는 예배 올라가면서까지 설교가 정리 안 된 날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본문을 갖고 고민하는데도 하나님이 탁 뚫어주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냥 내가 설교하는 자가 아니고 설교에 참여하는 자, 그 설교에 내가 듣는 당사자로서 내가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풀리지 아니하는 해답이 있을 때, 해답이 없을 때,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할 때가 있다고요. 성도들은 저 양반 무슨 말하고 앉았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설교자로서의 그냥 선포자 입장에 서 있으니 그 말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그 말씀의 메시지와 딱 연결시켜서 나로부터 감동의 느낌이 안으로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내 가슴 속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가슴이 이해하지 못하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안 되는 설교. 그러니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내가 답답한 것처럼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이 주의 강력한 임재를 구해서 볼펜을 끄고 끄적지는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다 안 되면 어떤 기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로 인하여서라도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십시오. 아마 하나님 기가 막혀 웃었을 겁니다. 뭐 이런 놈이다 이냐. 내가 그 말씀에 깊이 묻혀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에 관람자가 아니고 감독자가 아니고 그 말씀의 적용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설교자 입장에 서버리면 그 말씀은 이미 허공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 기도하는 자,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각각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관람자 입장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 되셔가지고 교사들 잘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 그러면 전부 허물만 보여요. 담임 목사 그러면 맨날 성도들이 약점만 보인다고요. 거기에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가 교회 학교를 맡은 교사예요? 장로예요? 그런데 교사들 걸리고 있습니다. 못하는 교사가 눈에 보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내가 저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교회 관리하는 분, 교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교하고 할 분, 그때마다 맡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허우적거립니다. 뭐야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그를 강력하게 기도로 백업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거기에 참여자가 돼서 들어가는 순간에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심정에서 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런 신앙에 동조하는 5명을 데리고 소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 쿰 합니다. 달리다는 소녀란 뜻이고요, 쿰은 일어나란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는 달리다 쿰이란 말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소녀를 잡아 일으킵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 기적의 현장에 5명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본문 없지만 마가복음에는요 밖에 나가서 이 일을 소문내지 말라고 다독거립니다. 그 엄청난 죽은 자를 살린 장례식장을 파산내고 다시 살아난 기적의 현장, 그것을 주님은 감추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고요, 아직은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일어난 많은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하도록 만든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큰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를 향해 큰 비전을 갖고 계실 때 입방정 떨어서 그것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나를 그냥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하지요. 제가 찬양팀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음악 봉사하는 분들을 제가 다른 분을 다 소중하게 여기지만 예배와 관련된 분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뭘로 만들어졌냐?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자들이 감독자가 되고 관람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공연자가 됩니다. 정말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찬양의 참여자가 돼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깔리도록, 그러니 찬양하는 자가 은혜 받고 찬양하는 자가 정말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포수의 은혜를 느낄 때 비로소 듣는 찬양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에 참여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공연자들입니다. 제가 찬양 사역하는 분들에게 가서 집회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공연자이지 찬양 사역자냐? 청중들에게 아름답게 들려지기 위해서, 저분 복음성가 잘하는 가수라는 걸 알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요란하게 가꾸고 그렇게 화려하게 무대를 가꾸면서 성도들 그냥 밑에서 보고 박수치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듣게 만드냐? 찬양은 공연이 아니다. 특히 앞에 찬양 리더자들을,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찬양 인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제히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찬양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찬양 리더들이 공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음을 맞추려고 하고 막 이렇게 외역을 맞추려고 하면 중요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깊은 속에 있는 것은 공연자가 아니고 인도자요. 인도자의 의미라는 것은 전 찬양하는 성도들이, 참여자들이 일제히 두 손을 높여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찬양의 자리로 끌어내는 일입니다. 이런 실제의 말씀의 참여자들, 능력의 참여자들, 사건의 당사자들이 돼야 비로소 은혜가, 비로소 기적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도 예수의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은 제자 셋을 빼고 엄마 아빠 둘밖에 없었다고요. 나머지는 본문에 비치면 전부 다 잔다 하는 예수의 말을 비웃은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의 기적의 역사를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자리에 참여해서 찬양의 놀라운 역사, 말씀의 놀라운 역사, 기도의 놀라운 역사,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때 세상 사람은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저것도 광신자 났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니네 교회도 그러냐? 니네 목사님은 괜찮냐? 이런 식으로 헌화하는 자들이 빈정거립니다. 현대는 그 빈정거림이 조금 심하긴 하지만 늘 그랬습니다.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빈정거림을 받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적의 현장에 참여할 자인가 보다. 제가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보고 그런 욕을 하는 거 아니냐? 예수를 향하여 사람들이 빈정거렸어요. 예수를 향하여 빈정거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내가 빈정거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제대로 예수 따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제대로 따라갑시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요, 하나님 나를 기적의 현장의 중심에 넣어주십시오. 달로닦음하는 그 자리에 나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관람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칫하면 관람자가 됩니다. 그냥 관람자가 되는 괜찮은데 빈정거리는 관람자가 돼요. 빈정거리는 관람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기적의 나라를, 기적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말씀이 나와 함께해서 예수님이 가는 초상집마다 전부 사람이 부활하는 역사로 바뀌었다고 하면, 지금 그 예수님이 육체로 걸어서 우리에게 오지는 못하시니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이 말씀이,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께서 이 로고스, 기록된 진리를 활동력 있는 생명의 레마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게 만들면 거기가 잔치자리가 됩니다. 장례 자리지만 잔치자리가 됩니다. 왜? 사람이 살아나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울어야 할 곳에서 알지 못하는 역사로 그 울음이 웃음으로 바뀝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이 뚫립니다. 가히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사역의 관람자가 아니고 참여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십시오.
내가 관람자가 아니고 신앙의 관람자가 아니고 감독자가 아니고 관리자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말씀의 사용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빠지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으키는 모든 곳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